면 주로 물가로 가죠. 동해안으로 가고 서해안으로 가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좀 답답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서 비행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얘기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 1절만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 가보니까요,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민물이 호수예요. 호수인데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그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그런 곳을 구경시키더라고요. 거기 가서 주 메뉴는 뭐냐면 베드로 피시라는 그 이만한 물고기를 기름에다 바싹 튀겨가지고 한 마리씩 주는 것이 주 메뉴였습니다. 별로 맛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탔던 배와 비슷한 크기의 목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좀 한번 가는데 그때 우리 동역자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는지 함께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그 기억이 새롭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부로 마쳤는데 목회자의 눈으로 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왔을 때 청소년들을 불러서 앞으로 세우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금 일봉씩을 나눠주는 걸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청소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인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야. 이건 면전에서 제가 하는 꾸며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만족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양식을 먹이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그러한 교회구나. 이걸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주차장까지 내려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저 거짓말 하겠어요? 예, 목사입니다. 목사 냄새가 나는가 봐요.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꼼짝없이 제가 걸려서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모든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청각도,
시각도 모든 감각기관들이 퇴화돼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벌써 귀가 안 들리는 친구들이 여럿이더라고요. 이빨도 망가지죠. 소화 능력도 자꾸만 떨어지죠. 사실 저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옥사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까 제 나름대로 수십 년 사역을 했지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 좋을까요? 밖에 멀리 나가서 수련회 현장에 가서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시원하게 냉방도 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한번 나갔다 오고 또 하루 저녁 자고 하려면 경비가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느낀 점 선교에 힘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중심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 몸담고 섬길 수 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교회구나. 이런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보여되어 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아직 그들에게 때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 교회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몇 마리 잡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고기 잡는 거 정말 참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고기잡이 하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 7명이 함께 나도 가겠어요. 나도 가겠어요. 라고 함께 따라서 밤에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기잡이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뭐예요? 거기 아주 도통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장로님이 형광등을 붙이시는 거 보고 한마 드릴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 한마 기능을 꺼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강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공자 앞에 문자를 썼구나. 아니 우리 강장로님은 전문가이신데 저는 비전문가인데
등을 다시는데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아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다양한 고기잡이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 배를 가지고 낚시객들을 데리고 가서 고기잡이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포인트를 안다고 그래요. 어느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내리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어느 포인트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다 훤히 알고 그 좌표를 향해서 가서 거기에 낚시객들을 낚시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여기 7 제자들은 고기잡이 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탁월한 기술과 오랜 축적된 경험과 또 밤새껏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돈이 없으면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사업도 제대로 안 되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손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 보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날이 새가면 그 어로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 그 마당에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네가 뭔데? 그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쓸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에이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복주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단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후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노예에서 해마다 수련회를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주로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황제 대접을 받네요, 주님.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분에 넘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후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기복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러죠? 맘먹은 대로 무엇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두 가지 처방이에요. 기도와 찬송. 제가 요즘 저희 큰아들이 익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입이 부자연스럽고 매우 불편한 상황이어서 전주에 예수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더니 뇌하수체 종양 같다.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산고등학교, 미션스쿨 동산고등학교를 나와서 다른 거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총신대학을 들어가서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바로 사역에 하나님께서 투여시킨, 그래서 제 아들은 저의 자랑감이었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아들 둘, 딸 둘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우수한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참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은 저와 제 아내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원래가 이 머리라는 것은 단단한 뼈로 싸져 있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는 코로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종양을 제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 아들이 삼성의료원에 가서 또 다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뇌하수체 종양이 생기면 먼저 시각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을 검사를 해보고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틀 후에 신경과에 가서 또 검사를 했는데 혈관도 매우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뭐 응급한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왔길래
제 아들 목사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300명의 교인들이 있고, 이 아들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수술하고 사역을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키워야 되나.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난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아들 자랑을 하지 말자. 아들 자랑하는 것도 악한 것이구나. 어떤 분들은 자식 결혼도 못 시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 자식은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이렇고 아주 역겨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주님, 이제는 내 입술로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아들아, 목사가 중병에 걸렸다 나았으면 하나님 은혜로 치료가 되게 되면 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신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심정을 경험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많이 잡아서 마누라도 돈 좀 갖다 주고 수입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도록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멀리서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잖아요.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기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정리하고 나서 그 숫자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잡혔다. 그런데 그물이